우리 로마서 산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첫 시간에는 로마서 1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울과 로마 교회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편가름과 분쟁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던 로마 교회는 이후 로마 세계에 큰 충격과 도전을 주게 되었는데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론이고 로마 총독에서부터 병들고 가난하여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또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병원과 고아원도 바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죠.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책에 나온 한 문장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제가 그 문장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기에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했고 그 여파는 엄청났다. 역사에서 이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 이해였다. 자, 아마 이 말이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하게 들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 이단 아니야? 아니,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지만 아이, 목사님이 설마 이단이겠어? 하는 생각에 그냥 넘기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2023년도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예수다 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이 모든 인간이 재림예수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모든 인간이 재림예수가 된대 라고 말하고 다니시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제 얼굴을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제 언어로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 자, 이 말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요, 교회에서 사람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신령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진다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 40년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참 많이 들어왔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사람이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말을 잘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아주 가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연약하다. 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일까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대개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모든 인간은 악하고 연약한 것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즉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건 죄를 짓기 전이고요. 죄 지었잖아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나오는 창세기 9장을 봐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왜곡되었지만 여전히 그 흔적이 인간 안에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즉 사람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 손상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손상되고 왜곡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담겨 있는데 우리 8장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바로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도 똑같이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들의 형상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자, 본문에 있는 본받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같은 형태를 가진 또는 일치하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는 바로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라고만 하면 그 의미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뭔가 신비로운 걸 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모르는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과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바로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으시고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닮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간혹 교회에서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교회는 죄인들을 받아주는 곳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마음에 사회에서는 하지 못했던 무례한 말이나 태도를 너무나 당당하게 하면서 이런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이래도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 맞죠? 자,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꿈이요?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꿈.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나의 말이, 나의 눈빛이, 나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그 어떤 것보다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예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낯선 사람에게 혹은 오늘 생전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음을 믿으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룩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속으로 아니 목사님 도덕 시간인 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잘 믿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무슨 책임이니 존중이니 예의니 너무 영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냥 잘 믿다가
어느 날 우리가 천국으로 슝 올라가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전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지 왜 굳이 우리를 죄 많고 복잡한 이 땅에 그대로 남겨두신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 즉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나는 어차피 천국 가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건 뭐 누가 다치건 아파하건 죽어가건 그냥 해피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모습이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왜곡되고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든 씨름하며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잠깐 이거를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하시며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가 있는 이 땅에 오게 하시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넘기셔도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아픔과 고민과 상처 많은 이 땅, 나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 조금 어렵고 방대하고 큰 이야기만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속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들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맏아들로 여겨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동정심과 친절함,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불평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삶,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 혹시 머릿속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렇지, 걔는 좀 저래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누가복음에 있는 십자가 위에서도 다른 이를 탓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누구의 얼굴이 아니라 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주님, 저부터 닮아가겠습니다. 저부터 본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 저는 12절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자, 이 사람답게라는 말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거룩한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답게 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또 친절함과 겸손함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차라리 영적인 일이 더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풀어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변수가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영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사람답게 살려면 나 말고도 최대의 변수,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삶이 참 어렵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욱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답게 사는 삶이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욱 영적인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6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기 어려운 우리를 위해서,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친히 도우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조차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 아니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또 구원에 감격하여 예배해요. 그것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답게 변화되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망가지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을 위해서, 좁게는 가족과 친구와 속해 식구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넓게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온 피조 세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욱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나 한 사람의 구원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임을 깨닫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그리고 구원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이지만
또한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될 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